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삶 아니요 이스라엘 내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삶 아니요 이스라엘 내 자신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대로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너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힘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전하며 살기 원하지만 세상은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힘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리라고 결단할 용기도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1년여를 비대면 예배드리며 새로운 3월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병과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로 병상에 있는 이들,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이들 그 이후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의 소식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 그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33장을 부르신 다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물 찬송 633장 부른 다음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본석들이 아버지의 것을 범사에 감사하여 성일예물과 여러가지 제목과 뜻을 담아 성교와 건축 여러 예물을 믿음과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드리오니 드리는 이 예물들을 손길들 가정들 그들의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또 있어야 할 것, 채워져야 할 것,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기업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이 늘 들어가나 나가나 그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과 신앙으로 이 거친 세상 살면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을 주어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우와 성도로서 그 길을 그 삶을 사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물과 또 드리지 못한 그 손길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 간섭하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 소망하며 63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로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보상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성도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늘의 성도, 하늘 백성의 성품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애통한다 그러면 무조건 슬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애통은 자기가 하나님과 어느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언제나 늘 하나님과의 그 멀리 떨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사실을 진실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언니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니는 뭐 천성적으로 착하다, 온순한 것이 아니라 능력은 있으되 힘은 있으되 그 능력이 절제, 통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능력과 힘을 절대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없는 힘과 능력까지도 어떻게 좀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여 세상 사람들은 통제, 절제하지 않습니다. 어느는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의에 두리고 목마르다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라고 한 것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은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틀린 모든 사람을 옳은 사람,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옳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옳은 것을 포기하면 그만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 내가 옳고 이것이 맞는데 그걸 포기한다?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옳은 사람이 자기가 옳은 것을 포기하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 성도다 이거예요. 궁일이 여긴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어떤 공공한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러한 모든 것이 궁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 잘나서 그 어떠한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시 본질적으로 그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를 태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늘 생각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하다. 즉 마음의 눈이 맑아야 된다. 저는 뭐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이 조그만 삽티만 있어도 이 사물이 아주 저를 가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 닦는 걸 늘 소지하게 되고 그거를 안경을 닦게 돼요. 저는 가끔 요즘에는 가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저 위에 보면 루터란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 교회를 굉장히 제가 오고 싶었는데 이 베리아사의 부분이 다 보여요.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저녁 시간 되면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미국도 이제는 그 수목구가 자욱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공해로 인해 가지고 자연을 보거나 또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타락해져 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성품인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깨끗한 사람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전부 더러운 사람이라고 발끈할 것입니다. 우리 그 책 유명하죠. What will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의 골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하여 보여지는 이 눈, 또 사람의 눈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 사람의 눈이 얼마나 요즘에 그저 외모에 관심을 보이면 우리 한국은 성형 제1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신사동 부처 저기 거기 한 2주 정도 있을 기회가 있어 봤는데, 그 양쪽으로 성형외과만 한 300에서 한 7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진짜 그 걸어봤더니 양쪽에 그냥 전부 다 성형외과입니다. 그러면 그 외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까요? 남들에게 이쁘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치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죠. 아무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보면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그 외모를 보는 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더 더럽더라. 뉴스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항공직을 가지고 항공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역시 뉴스거리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역시 참 깨끗하다 할 수가 없어요. 욕을 먹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과 또 신앙과 이 세상에서 서로 간에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청결이 무언가 그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청결, 또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청결은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마음이 깨끗한 것을 청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마음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것을 가리켜서 청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사사로운 감동을 얻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뒤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일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한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덴탈랩에서 한 8년 일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금으로 이 어금니 몰라를 만들 때 금을 녹이거든요. 근데 이 금이 처음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불을 계속 이렇게 쬐면 이 불을 쐬고 나면은 이 모든 잡티들이 타버려요. 그리고 그 녹아있는 그 금이 너무너무 맑아요. 꼭 손으로 이렇게 딱 집어버리고 싶어요. 즉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한다면
민수기 22장 7절로 35절에 나오는 발람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갈 때 모압 그 인근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모압 왕이 누구였냐면은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많은 예물, 즉 많은 뇌물을 보내면서 사람을 함께 보내가지고 조건이 뭔가 하면은 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을 본 발람이 마음이 솔깃했어요. 야, 저거 정말 내 거 되는구나.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저기를 가리까? 발람은 별 수 없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발람의 기도를 듣고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가지 마라. 그래서 발람은 할 수 없이 발람이 보낸 사자들과 그 정말 뇌물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발람이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정말 귀족들을 중심으로 더 높은 귀족들, 더 많은 뇌물들을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다고 더 발람을 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한 말만 해라. 그 조건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사자들 따라가는 걸 허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발람의 행동을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도 기도해서 가지 마라 했고 또 두 번째 또 기도했더니 오케이, 그럼 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 조건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즉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은 막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왜 기도를 했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발람이 원한 대로 가지 않고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발람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람이 두 번째 또 기도를 했을까요?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발락이 제시한 그 조건적인 모든 애물과 모든 상황의 모든 것들에 마음이 있어서 핑계거리를 구했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나 마나 할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묻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금식기도 하면서까지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변명 핑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가기는 가라만 내 마음대로 저주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없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 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마지 못해 허락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압에 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뭘 했죠?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함으로 발람과 발락의 이 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이 발락과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나라여 백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선포했다 이거예요. 발람이 모압에 간 이유는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발락이 원하는 모든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내물의 눈이 어두워서 억지로 쫓아갔잖아요. 그 후에 발락과 공화 이스라엘 저주해보려고 갖은 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를 통한 음행에 빠지게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도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 합하여 같이 이방 잡신을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즉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했다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바로 이런 문제에 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발락이 제시한 그 돈, 황금, 제시한 조건, 예물에도 마음이 있었어요. 두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우방시를 심고 섬길 것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언제까지 두 마음 품고 살 것이냐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발람의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가득 풀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그 세상의 돈, 황금, 애물, 뇌물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밥배, 술배, 떡배, 빵배 따로 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격이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람에게 하나님이 좋으냐 애물이 좋으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대답은 천상유수에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습니까? 뇌물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보다 저는 황금이 좋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가 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발람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한 군데 소개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마는 죄를 씻고 구약 같은 그런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그 후에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런 때이잖아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으로 알던 사람들입니다. 어디 있으면 구약 편집할 때 구약 그 시대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은 읽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못 믿고 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본문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이 시대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뭐가 찢어졌죠? 우리 성막 공부할 때도 우리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막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 그 언약궤가 밖으로 드러났어요. 뭐인고 하면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렇게 과정을 거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경로를 통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과연 대체 어느 만큼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에 대해서 별다른 부담감 갖지 않죠?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부담감 없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구나 이 얘기나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청결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즉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심령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또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뭐 요즘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가끔 그 LA나 포틀랜드 이런 데 장로님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완화되고 끝나면 가장 먼저 목사님과 식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사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통화하거나 만나면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해요. 그렇죠? 밥이나 한번 먹어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말로는 인사로는 언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그 언제 그때는 언제인지 도무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만나서 얘기하고 인사할 때는 당장 통화할 때는 당장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사람과 그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싫은데 그 사람에게 그냥 우리 언제 밥 먹어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을 나누고 얼굴을 또 막 대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과 밥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만나서 밥이나 같이 먹자는 얘기가 전혀 마음에 없는 얘기는 아닌데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다른 마음이 섞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이 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썩어 있어요. 저는 사랑 관계를 맺으면서 A라는 지인과 만약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지인과 나 사이에 어느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끼어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A라는 사람에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끼어들어오면 저는 가만히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신문 부고를 통해서 듣고 그 추도 예배에 참석해서 그 사모님께 그랬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빠져버려요. 왜 그렇게 빠져버린고 하면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도리와 양심과 의리와 진실 이런 모든 등등의 모든 것이 그 불의한 모습이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사람 행함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20불을 가지고 세프에 가가지고 20불어 제 물건을 다 사버렸어요. 그 물건을 다 사버렸는데 또 다른 물건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물건을 또 기웃거리고 더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남은 돈이 있을 수가 없어야 되고 또 남은 돈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너무너무 마음을 다하지 아니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쓰고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온전히 그 마음으로 채워진 그 심령이 되어진 자는 청결한 자요, 그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로만 가득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 이웃을 목숨을 다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만 되어 있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청결한 사람은 날마다 작은 일, 큰 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고 늘 기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모든 소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온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청결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 청결함,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가 되어져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되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우리의 권속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주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실내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혼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그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4개 카운티가 3월 3일부터 실내 교회나 식당 등 25% 이내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캘리포니아 행정에 대해서 소식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미국 교회는 언제부터 대면 예배를 본당을 오픈하겠냐 했더니 아직 날짜는 잡혀 있지 않다. 그래요 우리처럼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이 스텝 미팅이 있대요. 우리 같은 당회, 그 당회를 할 때에 그 일정을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일정 결정된 대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14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2시를 3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시간을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무시지 않고 2시까지 기다렸다가 3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무시는 그 시간에 이렇게 요즘 디지털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도 무슨 알람 시계라든지 다른 어떤 시계들은 여러분이 1시간 이렇게 더 앞당겨서 맞추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서머타임 시작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 좋은 시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10시면 10시를 11시면 11시, 9시면 9시 반, 또 너무 이렇게 우리가 9시 반 예배니까 9시 반에 맞춰서 하시기보다 10시, 11시 가장 준비되고 좋은 시간 맞춰서 그 시간대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예물 통계는 2021년 2월 7일, 14일, 21일 3주간 주일 예물 통계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중보기도 우리 임경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듣기로 건강이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으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을 때 이것이 더 그 병이 완쾌되고 완치되기 위한 그런 어떤 효과보다도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을 때는 모든 재발된 곳에서 이렇게 더 나빠지지 않고 더 멈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호전되어 간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제가 최근 또 듣기를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보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이 보험 설계사 실수 누락으로 그것이 연결이 안 되어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험사가 보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잘하면 보험 설계사 실수 누락이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기 힘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라도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를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의 기도, 협력, 여러분의 모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성도로 살 것을 다짐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위에 가정과 자녀와 병상과 그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 위에 출입 위에 식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주 마음이 청결하여도 하나님을 보시는 그 가운데 저도 변함없이